여러분이 살아온 순간순간 길목길목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낯선 얼굴 엄마와 아빠, 그 만남으로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삶의 길목마다 수없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을 연결되어서 오늘까지 내가 온 거예요. 정채봉이라는 그림 동화 작가는 이 수많은 만남들을 정리를 했는데 정말 불행한 만남도 있고 조심해야 될 만남도 있고 참 아름다운 만남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만남의 연속성상에서 오늘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져 갈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교차로에는 늘 낯선 관로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관로 속에 무엇이든 넣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속에 들어가 가장 적합한 단어는 우리의 삶의 교차로에는 늘 낯선 만남이 있는 거예요. 이 낯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삶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한 번씩 이렇게 LA에 가면, 로스앤젤레스 들르면은 꼭 한 번은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 이름이 길목입니다. 그 길목의 그 단어를 제가 사진에 한번 찾아보니까 중요한 통로가 되는 어귀,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그 통로 들어가는 그 어귀가 길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환점마다, 내 삶에 한 번씩 점프를 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그 길목에, 그 교차로에 언제나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차를 몰고 사거리에 교차로에 가면은 직진할 수 있고 좌회전할 수 있고 우회전할 수 있고, 그것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교차로에,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거기에 준비해 두신 거죠. 그래서 그 만남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또 한 길을, 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만남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교차로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남이 있다 그러죠. 만남. 그런데 그 앞에 붙였습니다. 늘 낯선 만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낯선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낯선 걸 싫어합니다.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나 낯선 것을 만나야, 낯선 만남이 일어나야 가슴에 불이 붙고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의 새로운 길을 턴할 수 있는 그 길목, 그 길목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하나님교 담임 목사지 않습니까? 이 담임 목사는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면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꼭 저런 얘기만 한다고. 이게 이제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낯선 만남을 추구하고 내 삶에 한번 날개를 한번 달아보고 가슴에 불도 한번 붙여보고, 특별히 젊은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우선 편하다고 익숙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맨날 그렇게만 하면은 이 현대판에 촌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를 만나라. 책 제목이 그래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를 만나라. 여러분, 누가 부자 안 되고 싶으면 누가 있어요? 다 부자 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 뭐냐면은 부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마인드를 배우게 됩니다. 그들의 사고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를 욕하거든요. 비난하거든요. 사장님을 욕하고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우리는 내 현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 그런 책도 있습니다. 거기는 다 그런 얘기예요. 내 삶의 길목마다 낯선 만남이 있을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고 내 가슴에 불이 붙고 내 삶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길목에 만남들을 주선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런 만남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만남이에요. 따라합시다. 인생은 만남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인생이 뭐냐? 만남이었어요. 부모를 만났어요. 그 부모의 손에서 자라오면서 친구들, 수많은 사람들 만남.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선택하고 이렇게 인생의 행로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저 나와 비슷한 사람, 내게 편한 사람, 그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만남을 선택. 인생 교차로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만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작품이, 인생이 흘러가는 게 틀림없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73장을 읽었는데, 특별히 73장에는 이 시인이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에 많은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 질문, 마음의 감정들을 쏟아놓은 것이 이 73장입니다. 우리 오늘 이 73장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은 제가 24절부터 읽었거든요. 근데 73장 전체 앞에 보면은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에 표제어라 그래요. 시편은 항상 앞쪽에 표제어가 있어요. 배경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에 뭐라고 썼어요? 아삽의 시라고 썼습니다. 이 시편 73장 전체가 다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음을 쏟아서 기록한 책이 73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윗과 같은 시대의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 함께했던, 척근에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아삽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보니까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막 욕할 때 그 골리앗의 그 위용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숨어버렸어요. 군사들도 숨고 왕도 숨고 그 누구도 나가 싸우지 못할 그런 위기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물맷돌로 가서 싸우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게임도 안 되는 싸움을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것을 아삽이 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민족을 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거든요. 정든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막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아삽이 본 거야. 그러니까 아삽이 마음에 굉장히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한 저 사람은 온 산천을 도망다니는데 악한 인간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잘 살고 떵떵거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늘 마음속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73장 2절에 보면은요, 그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냐 이거예요. 너무나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넘어질 뻔, 믿음 위에 서 있다가 믿음이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에서 이렇게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3절에도 이렇게 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았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저 사람들은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질투가 생겼대요. 부럽다가 질투 생기다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하거든요. 질투도 생기거든요. 너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악인은,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대. 자기가 보니까, 아니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재밌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재물을 자꾸 늘어난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그냥 산천으로 저 숲속으로 도망 다니고 들깨처럼 다니는데, 정처 없이 다니는데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산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응? 나는 오늘 같이 이렇게 맑은 날, 하늘이 높은 날, 청명한 날, 아웃도어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 이런 날 나는 여기 와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산으로 들러 가고, 불판에 고기 구워가지고 먹고 술 마시고 춤추고, 그런데 잘 되는 것 같거든. 우리는 예배 잘 드리려고 어젯밤에 새벽 1시에 축구하는 것도 축구도 안 보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전 축구 안 봤거든요. 그거 보면 오늘 내가 예배 망칠 것 같아서 안 봤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것도 안 보고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을 사랑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억울하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삽이 꼭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시험 될 뻔한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갔대. 성전에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어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된대.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려도 답이 없다. 답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갔는데 답을 찾았어요.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야, 저것들이 오늘 설치고 먹고 마시고 하지만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가서 깨달은 게 끝이 있는 거구나, 종말이 있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답이 딱 들어왔어요. 맞아, 오늘 저들이 흥청망청하고 떠들고 하는 저거 종말이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에 답이 딱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답이 없지만은, 너무나 억울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끝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요,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악한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끝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기는 모든 것들은 죽음 이전까지만 유효합니다. 여러분, 죽음 딱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단절됩니다. 죽음이 올 때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도, 어떤 권력도, 어떤 인기도 그때까지만 유효하지만 그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삽은 주의 성소에서 알게 돼서 종말이 있구나, 죽음이 있구나. 죽음,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우리의 삶은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넘어가서 우리는 계속 영원하게 계속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서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한시적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순간에 다 끝나지만 너희들은 영원하지 않냐.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그죠.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겠냐.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면 나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누가 내게 있겠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성경 읽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일 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멀리 하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다음에 하라는 겁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다음에 해라. 애 좀 키워놓고 봉사해라. 돈 좀 벌어놓고 해서 잘 믿어라. 네 애 좀 크거든, 대학 가거든. 항상 마귀는 하지 마라 소리 안 하고 미루게 만듭니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버리게 만듭니다. 사람들 그걸 모르고 그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뒤편이고 언제나 내 눈앞에 급한 거, 우선 눈앞에 있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인데 왜 가까이 못하느냐? 자꾸 우선순위 밀리는 거예요. 애 다 키워놓고 뭐 이런 식으로, 애 대학 가면 돈 좀 벌어놓고, 내 좀 더 건강하면 좀 더 즐기고, 언제나 우선순위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마귀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음에 가라, 다음에. 자꾸 미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라삽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자연계의 지구도 태양을 가까우면 여름이 오죠. 여름이 멀어지면 겨울이 오듯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갔어요. 멀리 갔으니까 거기 인생이 겨울에 온 거예요. 고통에 온 거예요. 그의 신부는 분명히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길을 놓았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중보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누구도 못 간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너무 단순한 복음인데 이거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내게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 단순하잖아요. 내가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자식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있다면 나에게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내게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시적인 것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어떻게 내게 아들이 있게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문 밖에 있어요. 늘 내 마음의 문 밖에 계십니다. 기다립니다. 이분을 내게 영접하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누군가가 와서 문 초인종을 누를 때 문을 열고 들어오시라고 영접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게 들어오시라고 영접하면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구주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너무나 간단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3000배 절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오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다는 거죠.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됐어요. 신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가까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맛보는 사람, 탕자같이.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멀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멀리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가까워지려면은, 인격과 인격이 함께 가까워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야 인격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내지 않고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 멀리 떨어져 살고 자주 안 만나고 연락하지 않으면, 시간을 내지 않으면 먼 낯선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예배하러 오고, 내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시간을 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거든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평생에 나와 내 자식들은, 나와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예배를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결단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목에서 누군가가 나를 예수께 인도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온 거예요. 누구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냐?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소개받은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인생의 길목에 어느 누군가가 나를 예수께 인도해 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의 인생의 길목에서,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예수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CCC의 그 총재로 지내셨던 김중곤 목사님, 이분이 일간지에 이제 천국 가시죠, 이분이.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너무나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이 일간지에 칼럼을 썼어요, 칼럼을. 그리고 그걸 모아서 칼럼 이름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시골의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서울에 있는 아들, 딸들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 보따리 들고 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내려서 대합실에 나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기다리는 그 사람 만나야 그 집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다리는 그 사람 못 만나면 그 서울역 광장에서 방황해야 되고 온 밤을 찬이슬을 맞아야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수많은 만남이 있었어요. 부모도 있고, 대표적으로 친구들도 있고, 스승도 있고,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났어.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못 만나면 그 모든 만남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를 만나야, 그 예수를 만나야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 예수를 못 만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주의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런 만남을 주선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내 삶의 교차로에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길목에는 늘 낯선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내가 주선하든지, 그 만남을 소개하든지, 그 만남을 내가 선택하든지 반드시 만나야 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